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봄날을 걷는 발걸음. 지난주처럼 봄 느낌이 날래나 했는데 보실 때 완전 아니었죠? 눈보라가 치고 앞이 안 보이고 역시 캘거리는 날씨가 재밌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지내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막바지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요단강 얘기하면 찬송가에서 요단강 나오면 장례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죽음으로 가는 상징보다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간다. 이게 더 큰 상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에 가장 기억할 만한 단어라면 요셉의 유골 얘기가 있었죠.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을 것이다. 그때에 나의 유골을 가지고서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4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때 요셉의 유골은 아직도 갖고 있었을까요? 네,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요셉 족속이 땅을 받고 그 땅에 장례를 다시 한번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봄날의 꽃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잘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봄날의 꽃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건너가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서 보신 분은 편체로 그냥 두시면서 쭉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그냥 기본적으로 쭉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한 절씩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눌 테니까 성경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다고 했죠.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인도자는 누구죠? 원래는 40년 동안은 모세였죠. 그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공지하는 관리들이 생겼나 봐요. 3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공지를 해요. 공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말씀 그대로예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내용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그러면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라. 이거는 광야 40년 동안 익숙하게 해온 일이라 언약궤를 맨다? 그럼 가는구나. 당연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왔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 여기 멈춰 그러면 멈추고, 이동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그때까지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는 건 장막,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 다 정리가 되었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리를 한 후에 이제 가려고 맸단 얘기잖아요. 이제 곧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맨 것을 보면 출발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생각하시면 맞출 수도 있는데 성전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 맡은 역할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성막의 일들을 담당을 했죠. 이 언약궤를 매서 옮기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번에는 너희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간다.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명해 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보통 때는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는 임무를 행하죠. 나중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옮길 때 매서 옮기지 않고 술에 실어서 옮기다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 규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고앗 사람들이 이걸 매야 돼요. 근데 바라보는 백성들이 사람들 얼굴을 다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지? 제사장은 복장이 달라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요. 그럼 뭘 느낄까요? 백성들은 다른데? 뭐가 좀 다르다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될 길은 중요하구나, 특별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요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 3절의 내용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벌어질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죠.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좀 전에 제사장들이 맨 것을 보면 하라고 미리 예고한 거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맨 건 아니에요. 예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준비하라고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쓰는 용법으로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아마도 마음과 생각과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왜냐하면 내일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기이하다는 건 놀랄 만한 일이란 얘기예요.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백성들은 무슨 일일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여호수아의 3장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한 3번 정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암시하는 바는 이 일은 중요하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나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의 그 끝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내일 있을 일은 지금까지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는 단서만 주어졌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봤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을 건지는 언급 안 하고 있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일과 비슷한 일이겠구나는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요. 뭐가 비슷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처음 만나게 된 위기가 뭐였죠? 홍해를 앞에 두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인데 어떻게 건너요?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야 되는데 비슷하죠. 이 물을 건너는 일에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는 암시를 주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그러면 그럼 그렇지 아니면 아니네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제사장들한테 미리 알려주는데 앞서 가서 요단강 앞에 도착하면 거기서 기다리거나 하지 말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 보면 들어서라 라는 말은 그냥 들어가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는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서다, 머문다 하는 의미가 더 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서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에 물에 서라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물에 가서 물을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가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걸 볼 때 일단 들어가서 딱 서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자, 13절로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 물을 가르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쌓여서 벽처럼 됐다. 이런 말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미리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서 서면 물이 끊어지고
땅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걸 건너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조금 강조점이고 핵심이에요.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의 기록인데 그 앞에 설명, 해설에 해당하는 내용이 붙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고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죠.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문장이 이상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읽히세요? 지금 이제 쭉 내용을 같이 훑으면서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없는 건 뭐고? 없는 건 뭐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넘친다는 게 뭐가 넘친다는 말일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개 있죠. 요단 강이니까 강이 넘친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던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곡식이 넘치더라, 풍족하더라 하는 얘기로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못 보거든요. 그렇게 애매한 걸. 그래서 좀 자세히 봤어요. 뭐가 넘치는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문장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곡식이 넘친다는 아니라고 했죠. 거두는 게 넘치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뭐예요? 요단이 넘치더라예요. 요단이. 그러니까 요단이가 주어예요. 저는 처음 이 문장을 볼 때 물이 넘친다, 물이 범람한다는 얘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물이라고 안 써놨을까? 왜 이걸 생략했을까? 생략하는 강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어 문장을 참고해서 보니까 이 요단이 주어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건 이 요단 주변에 요 동네에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얘기는 뭐죠?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그렇잖아요. 때마다 강이 범람해서 주변에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지금도 현대의 이집트도 나일강 주변에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 물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나일강만 매년 넘치는 게 아니라 이 요단강도 때가 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넘친다는 얘기를 여기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되고 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또는 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강이 계절 따라서 없어졌다 있었다, 물이 많았다 적었다 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얘기한 거, 이스라엘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서 건기 때는 비 거의 안 오고 우기 때만 비가 온다 얘기 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석이 많은 석회질 땅이라서 비가 오면 비가 땅에 땅이 그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에 대한 것은 다음 장 4장 19절에 가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 달 10일에 요 건너가는 일이 있었다 하고 건너가는 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 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때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뭐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이때를 처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니산월이 언젠가 보면 3월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에서도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을 해놨죠. 지금이 그때라는 얘기예요. 요때가 3월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의 3월은 겨울의 우기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때고 늦은 비가 내려서 그때 결실을 해서 거두게 되고 그때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원래 따뜻하지만 북쪽 꼭대기로 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가 스키장이 있다는 산 얘기했죠. 거기 눈이 쌓여 있어요. 따뜻해지면서 헬몬산에 쌓인 눈들이 녹아내리고 비가 오고 이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2013년에 캘거리에서도 홍수가 났어요. 로키의 녹은 물과 비가 겹쳐서 큰 홍수가 나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매년 요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홍수가 난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물의 폭이 요단 강물의 폭이 한 몇십 미터 정도 그리고 깊은 곳이 한 1미터 정도 요 정도래요. 물이 적을 때. 물이 많을 때는 수위가 3, 4미터 정도로 물이 올라가고 폭도 훨씬 더 크게 커진다는 거죠. 하필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요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잡으신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날짜를 잘못 잡으셨어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그냥 발 좀 적시고 건너갈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들어갔다 사람이 빠져 죽어요. 범람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강물이나 냇가 근처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네도 홍수가 나고 냇가가 넘치고 논에 그래서 물이 막 냇가물이 가득 차고 이런 때예요. 엄청 무서워요. 뉴스로 보면 홍수 날 때 다리 위로 물이 막 가고 뭐 막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건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물에 들어가라. 일단 물에 들어가 서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홍수 나서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지만 안으로 막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근데 물가에 발이 잠길 정도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일단 거기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일단 봄날 얘기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에 이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요. 우리 봄날 되면 봄날 날씨는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지났잖아요. 오늘은 이렇지만 예전에 봄날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나가고 싶잖아요. 햇빛 받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그쵸? 그 봄날의 발걸음 기분 좋은 그 발걸음 혹은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 봄날을 오게 만드는 발걸음. 이 제사장들의 발 이거 참 귀하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멈추고 그렇게 홍수가 나서 두렵게 만들던 그 물이 끊어지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먼저 앞으로 훅 지나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서자 그때에 물이 끊어지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제사장들은 물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물이었던 곳, 강의 한가운데 깊은 곳에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제사장들이 한 것이지만 동시에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거죠. 그 길을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백성들은 물이 빠진 강을 지나면서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바라봤을 거고요.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봤을 거고요. 그들이 물을 밟음으로 물이 멈추게 되었던 그들의 발을 한 번씩 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봄을 누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명함 받은 대로 물에 들어가서 물에 발을 적시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하나님이 날짜를 잘못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못 건너갈 상황이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물이 멈춰지고 그 물속이었던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 물이 많지 않을 때 건너갔으면 백성들이 까짓 거 별거 아니었어, 그냥 건너왔어,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에 건너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돌을 가져오라 해서 그 돌들을 쌓아놓는 기념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정말 아니다 싶을 때가 있죠. 노력한다고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넘치는 요단강이 나를 삼킬 것 같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의 발걸음, 물로 들어가 서는 그 제사장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홍수가 난 강물이 아무리 대단하고 무서워도 발에 잠길 만큼 일단 발을 내딛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두려운 일은 아닐 거고요.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물이 끊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은 우리를 두려움 없게 만들어 줍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한 강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멈추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기준, 내가 지금이다 생각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실 때, 그때 발걸음을 내딛는 것.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해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일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은 자녀의 일로 애타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요단강이 매년 그때가 되면 범람하듯이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늘 있는 문제를 한탄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내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사랑과 내 마음에 주셨던 봄날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요단강에 집중할 때,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제사장의 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선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의 봄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볼 때 내 발은 안전한 땅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은 요단강 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내 마음의 증거를 남길 것입니다. 그것이 쌓인 믿음의 삶은 그 어떤 장애물도 막지 못하고 그 어떤 고난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